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격려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 시간에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금노 능력 예배를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안 쉬겠어요. 쉬었더니 쉬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쉬어서 힘을 내어서 좀 더 야무지게 가자 생각했는데 쉬었더니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 10명 이상 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내년에 금요 능력 예배는 이제 내년 여름에 올해보다 더 더워도 안 쉬겠어요. 중보 기도회도 안 쉬고 구역 예배만 2주 방학하겠습니다. 아유. 한 번 더 옆 사람이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년에는 절대 쉬지 맙시다. 두 사람이 딱 째려본다. 한 번 쉬었으면 쉬면 되지. 쉬면 되는데 우리 수준이 쉬어서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쉬면 더 잘하는 수준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는 앞차와 뒤차의 거리가 일정 간격 유지가 돼야만 사고가 났을 때 더 이상 큰 사고로 번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운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바짝 붙어서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나름 안전한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은혜를 받는 것도 적당하게 받으려고 하고 또 교회 활동도 적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 다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서 80이 되고 9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힘은 없습니다만 정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정신에 남는 건 오직 하나님만 남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별로 안 남아요. 더 그냥 흐릿해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다면은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신앙 연수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잡혀갔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기 나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까지 잡혀오는 동안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제자는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자다가 그냥 맨몸으로 이불만 뒤집어 쓰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한 명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거죠. 아니 우리 예수님을 왜 데리고 가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이러질 않고 멀찍이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주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멀찍이 따라갔던 이유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베드로가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뭔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이 예수 때문에 지금 본인이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때문에 두려워졌을까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지만 사랑이 부족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랑을 언제 회복하냐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을 회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의하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사랑이 풍성했으면 지금 이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에게 바짝 붙여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가든지 아니면 예수 낳아달라고 막 항변을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같이 가기는 가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피면서 갔단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는 자들끼리 모이면요, 제일 잘 믿는 것 같아. 우리 믿는 자들끼리 있으면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저 세상 가운데 가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십니까? 이를테면 뭐 식사를 해야 될 때 제대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지, 아니면 나는 교회의 목사다, 나는 교회의 장로다, 나는 교회의 집사다, 권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질문에 우리의 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를 믿어서 이 금요일 날 능력 예배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 말 안 해도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럼 뭘 주님 보고 우리 사랑해달라고. 주님 우리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이제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밀착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있지 미워하는 사람 가까이 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랑하면 할수록 그 거리는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앉든지 주님을 모시고 앉을 수 있는 그 의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짝 한쪽에 버려두고 혼자 생활할 때가 많은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핸디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요, 다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이러한 어설픈 행동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이 슬픈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주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면 그럼 정말 나중에 어떤 멋있는 사람이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그 사람은 갈수록 더 멀어집니다. 이 베드로가요, 갈수록 더 멀어져요. 결국 나중에는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데 선봉장이 되어서 나갑니다. 제일 먼저 떠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에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이 되지, 베드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왜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구경꾼만 된다고 하냐면요, 58절에 한번 보십시오. 58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나는 아니로라 이 말을, 나는 그 저분과 함께 하는 일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니까 나중에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켜보려고,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그렇게 갔다 그래요. 그 구경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당에 오실 때 앞자리를 채워 앉으시라고 하는 이유도요, 그냥 뭐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홀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첫째 이유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앞에까지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앞자리에 채워 앉으세요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의 마인드가 있다면 언젠가는 이 재단이 가득 차게 될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미리 연습이 안 돼 있으면요, 왕좌왕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적게 모일 때 앞자리부터 채워 앉고 반 이상 뒤에는 그냥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늦게 오는 사람이 아무데나 앉을 수 있고 편하게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앞자리가 순전히 말씀만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영호 앞에 사람이 몇이가 보이냐? 한 명 보이지? 그 사람이 누구지? 목사가 많은 사람이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 전하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뒤에 앉으면 뒤에 앉을수록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보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뒤통수가 막 수십 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예민한 사람일수록 수십 개의 뒤통수를 다 살핀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저 사람이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그것까지 살핀다. 자기가 안 들으면서 저 사람이 말씀을 잘 들으면 뭐하고 못 들으면 뭐합니까? 이런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안 좋은 일들이 대부분 다 일어난 거예요. 저 뒤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앞자리에 채워 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나무 쪼가리를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게 뭐예요? 성물입니다. 성물. 그죠? 성물. 그 성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 많은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이 많은 자리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의식도 조금씩 더 성스러워져 안 가겠습니까? 몰라. 하도 빼져가지고 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지간한 사람이면 성스러운 것 가까이 있을수록 사람이 성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찰자로서 예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하신 분인가 관찰하고 돌아갈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직접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는 그 소리라도 한번 들어보고 예수님과 눈이라도 한번 맞춰보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 가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되지. 예수님이 뭐 하시? 와, 어제 예수님이 목욕했다야. 맨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목욕했다 해봐야 누구 그 소리 듣고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 예수의 가까이에 가겠다는 이 의식이 부재한 시대. 그것이 난 싫어요. 그래서 예수 가까이 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가까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주님을 놓고 생각할 때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요, 예배로 좁히면 됩니다.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임을 피하기를 좋아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사실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우리 기도해야 될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모임을 하자고 하려니 그렇고 그래 한 달을 참 힘들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그때 누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요라고 하면서 모이는 것을 독려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 새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말세에 되는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세에 안 되는 교회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자들이 말세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그냥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교회는 이제 안 되는 교회겠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착한 행실로 삔댄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좁혀야 됩니다. 이건 이제 세상과의 관계하는 우리 삶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예배로서 거리를 좁힐 수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살아야 되고 직장에 가서 살아야 되고 인간관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산다?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착한 행실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예배를 피하는 자들 습관같이 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이 두 가지 삶을 이 시대에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내가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그런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런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손해를 크게 입을 때, 몹시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질 때, 이런 때에 여전히 세상살이에서 착한 행실을 하고, 여전히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잘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잘 드리는 그 사람은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와 착한 행실을 포기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주로 우리는 그럴 때에 예배도 포기하고 착한 행실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가을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밤에 아직은 그렇습니까? 문 열어놓고 자기는 조금 싸늘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열매 맺어야 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제 가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님 제자 같다 하고 말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